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자랑할 것 같습니까? 흔히 말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것, 나은 것,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랑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거나, 내 자녀가 잘 됐거나, 아니면 집을 새롭게 마련했거나,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거나, 남들보다 조금 드러낼 것이 있으면 우리는 자랑을 합니다. 반면에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이 있으면, 실수했거나 실패한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든 그것을 감추고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조금 달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나의 부족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실패와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주셨다면, 내가 이 일로 무너졌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도전한다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병 속에 아픔이 있지만 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익숙하기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으면 잘 자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지선 교수의 경우 불의의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이화여대의 교수로, 얼굴이 무너졌지만 그 얼굴로 당당하게, 손가락이 붙어서 움직일 수 없지만 그 손가락으로 움직여 컴퓨터를 치면서 나의 환난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어 휠체어 삶을 살아야 하지만 미라클이라고 해서 장애를 가진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며 하나님의 간증을 증거하는 박위 형제도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은 세상적 기준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좀 연약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전도서 9장 11절에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빠르면, 달리기를 잘하면 그걸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빠르다고 해서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과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잘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중 누가 더 빠릅니까? 잘 모르세요? 토끼가 빠릅니다. 토끼가 빠른데 그 결과는 거북이가 이깁니다. 빠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갈 길을 가는 거북이가 이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골리앗은 블레셋 군대의 장수였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장수인 골리앗을 보면 모두가 도망갔기 때문에 블레셋은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 군대를 겁박하고 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양을 치는 그 목동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싸움의 승자가 전쟁에 많이 나가고 경험이 풍부한 골리앗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싸움의 경험이 없었던, 하지만 함께 했던 목동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세상적 기준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늘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잘 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배웠다고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한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바닷속의 물고기가 언제 그물에 걸릴지, 낚싯대에 걸릴지 알고 헤엄치는 건 아닙니다. 새가 언제 덫에 걸릴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전도서 9장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아래 있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전도서 말씀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9장 13절 이하에 보면 조그만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힘센 왕이 그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무너뜨려 그 마음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를 발휘하여서 마을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지혜가 없었으면 마을이 없어지거나 노예로 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 지혜자가 가난하였기에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하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을을 구해준 그에게 찾아가 감사 인사를 하지 않고,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혜자의 환경과 조건을 보면서 그 가난한 자의 지혜를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9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지혜가 분명 좋은데, 지혜를 쫓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조용히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은 세상 소리, 세상의 권력과 부를 앞세워 세상 것을 이야기하는 큰 목소리, 그 목소리에 그 지혜가 묻히고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독하면서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한마음이 되어서 조용히 여리고성을 돌며 마지막 때에 외치면서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취하는데,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바치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바치지 아니하고 세상 눈으로 자기의 것을 조금 챙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무너뜨리는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기에 다 갈 필요 없고 몇 명만 가도 된다고 했던 그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 이 아이성에 무너지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죄, 아간의 죄를 지적합니다. 죄인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탐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 사회에도 일어나고 있고, 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한 사람이 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반면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공동체를 지켜주십시오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그 한 사람의 기도로 그 공동체를 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고린도 후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 후서는 거짓 선지자와 바울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8절에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거짓 선지자, 즉 전도서에서 이야기한 우매한 자들의 황된 자랑에 속아 넘어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나도 이제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외적인 조건을 보고 당한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무엇을 당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보고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면서 21절에 부끄럽지만 다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나도 자랑해 보겠다라고 자랑을 시작하는데 23절 이하에 바울의 자랑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에게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어.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예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내가 어디에 교회를 세웠고 내가 말씀을 전하면 수백 명이 회심을 했고 어떤 마을에서 몇백 명이 회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 모르십니까? 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약점들,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수많은 고난, 수많은 어려움을 하나하나 회상하며 자랑합니다. 왜 그것들을 자랑했냐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복음을 듣고 모인 공동체인 교회를 늘 염려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누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인 중에 누가 약해지면 나도 함께 약해지고 누가 넘어지면 내 마음이 더 애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한 점을 자랑한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제가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수많은 선교사님들로부터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해서 성공했다라는 성공 사례가 아니라 내가 선교 현장에서 실패했고 좌절했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더 큰 도전을 받습니다. 아프리카 땅 감비아 선교사님으로 오랜 시간 계셨던 유병국 선교사님이 쓰신 김치 하나도 포기 못한 선교사,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감비아 땅, 아프리카 땅에서 김치 먹는 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니까 너무나 먹고 싶은 거, 배추를 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재래시장을 갔더니 배추는 없어도 양배추는 있다라는 겁니다. 고춧가루는 없어도 비스무리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다가 나름대로 김치를 만드는데 젓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흉내내서 만들었는데 김치 맛은 아니어도 비스무리한 맛이 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좋아서 허겁지겁 먹었는데 안 먹던 매운 것을 갑자기 많이 먹으니까 탈이 나서 병원에 가서 고생을 했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쓴 책이 김치 하나도 포기 못한 선교사입니다. 이 이야기가 와닿는 이유는 우리가 제가 남아공에서 사역을 할 때 배추를 구할 수 없어서 양배추를 사서 똑같은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그 선교사님께서 한국이 너무나 가고 싶고 그립고 가족이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아무도 없는 해변에 한복을 입고 거닐면서 한국인 마냥 기분을 내면서 외로움을 달랬다라는 이야기도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일, 잘된 일,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과 또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내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눌 때 어떤 말에 더 공감이 가십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듣고 부풀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울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진실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 공동체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는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압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 압니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에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대접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조금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조금은 뛰어난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러하고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라. 나를 낮추고 연약한 점, 부족한 점을 드러내서 이웃에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우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다 합니다. 반면에 나의 연약함, 나약함,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에 이르기를 내가 남들보다 조금 뛰어나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으로 인하여 남들보다 더 잘 된다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교회를 걱정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수백 명의 회심자를 만든 바울이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힘쓰기보다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할 것은 나의 연약함, 부족함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자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나에게 임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봉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